자, 오늘은 민수기를 다 마치고 두 편의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결론적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광야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36장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수기는 정말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의 영적 훈련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책 중에 한 가지가 민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광야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던 민수기 1장부터 1장 4절까지의 내용은 광야의 삶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단순히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도자 한 명만 있으면 그 말만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은 참으로 위험하고 또 내부적인 위험과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자칫하면 민족 전체가 괴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대 조직을 개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광야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광야교회에는 교회에 주신 질서와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와 사역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죽지 않고 또 혹은 원수의 공격으로 죽지 않고 혹은 내부적인 모든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지파로 구분해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여서 군대 조직으로 개편하여 광야를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것이고 교회는 그러면서도 군대와 같은 것이다. 가족과 같은 훈훈한 사랑과 열린 마음으로 이 교제와 대화가 있는 곳이면서도 군대와 같이 철저한 순종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광야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곤란들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내부적으로 분열하든지 혹은 외부적인 공격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군대 조직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 광야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조직으로 나아가면서도 그 군대 조직을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이렇게 진을 치고 그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궤에서 흘러나오는 계시의 음성을 매일 듣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지 않으면 실패하여 넘어진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겨우 주의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광야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과 동시에 애굽에서 탈출이 시작되었는데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1년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또 유월절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출애굽한 기념의 날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엄청난 기억하기 싫은 흑암의 날을 꼭 기억해라. 그날에 너희들도 죽을 뻔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가정에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페사,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유월, 넘어갔다는 뜻이죠.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갔다. 심판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6월절, 구원의 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내 죄악을 다 어린 양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방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늘 살아있는 감격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날에 간정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이 구원의 간정, 하나님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치유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간정. 간정보다 더 위대한 이 신앙을 지키는 길은 다른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꼭 위대한 간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로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민수기가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매일 매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였던 성령님의 인도를 놓치지 말라. 저의 가장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기 쉽고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기 쉽고 세상적인 어려움에 붙잡혀 의심에 붙잡혀 살아가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삶의 상황을 쳐다보다가 대부분이 넘어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잡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매순간 인식하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광야의 삶을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말라. 다베라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아마도 길이 험해서 혹은 배가 고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원망했다. 투덜거리고 원망했다. 이거 대개 여성들에게 많이 볼 수 있고 남성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 가운데 또 청소년들 가운데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 많이 보게 되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부정적 마음과 불평의 마음과 혹은 이런 그 권위에 대항하는 이런 마음들을 사단이 쏙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불같은 시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베라에서 이런 불평하고 원망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 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진을 사르게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불같은 시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셀 공동체에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되어져서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걸어갈 때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지? 탐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동일한 장에서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나옵니다. 주로 그 가운데에서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의 불평, 다시 말해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 뭐 아말렉 민족일 수 있고 혹은 미디안 민족일 수 있고 그 애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구원을 보고 그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따랐던 그런 다른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민족들이 불평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요.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따라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직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으면 복을 주신다더니 복도 안 주시네 하면서 난 배고파 죽겠네 뭐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들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섞여 있을 때 그런 사람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탐욕을 품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지도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공동체마다 한 민족마다 도시마다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사람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위임하여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권위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틀리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에 보면은 마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프리카 흑인 여자 한 명을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첩으로 얻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어떻게 율법을 전해준 자로서 율법을 어기느냐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와도 대화하지 않으셨느냐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 자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미리암은 아마도 미리암이 주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 밖을 떠나야 했고 하나님의 진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머물러서 미리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도전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멈춰서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결코 네가 보기에 지도자가 틀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만약 그 지도자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단칼에 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교회 중에서 결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아비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도자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평신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진데 사람인 너가 어떻게 그 권위에 도전하느냐.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 있는데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영적 권위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위 질서를 잘 지키는 자는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고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을 악평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영적 분위기가 흔들흔들 내버렸습니다. 흔들거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말 때문에 그 안에서 영적인 흔들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맞느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많다면 왜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드느냐? 매일 기적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잘못된 것 같다. 그러고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악평하다가 하나님이 죽이시고 나머지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의 남자들과 여자들 1세대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40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38년을 뱅글뱅글 돌다가 다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2세대들이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이제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뒷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민수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따라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혹은 교구장, 셀 리더 이런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계시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매일 기억하고 간증하며 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잘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민감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욕심을 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를 존중하면서 심지어 내가 보기에 틀린 것 같이 볼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시키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혹은 여러분의 셀그룹 안에 새 신자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어느 정도 신앙의 기초가 믿음이 생긴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그들의 신앙의 훈련을 영적 훈련을 바로 시켜서 영적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의 결론 첫 번째 부분,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리면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그 부분의 연속입니다. 광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리면 또 가나안에서 성공적으로 살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두 번째 부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